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아로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희 상인들이라.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닷가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장 사실은 두로를 위한 에스겔의 애가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그러나 두로는 강소 기업이라고 할까요? 강소 국가, 작지만 아주 탄탄하고 큰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바다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한 바다를 다니기 위한 애굽의 통로는 오직 두로와 시돈밖에는 없다.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무역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은근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구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예루살렘으로 드나들 때 출입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두로도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70년 이상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로에 갖고 있는 병폐인데 두로는 교만한 존재였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은 두로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교만하였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해요. 머리 꼭대기. 그때 다른 사람을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도 27장의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로가 갖고 있는 각종 부귀 영화 금은 보화 모든 이게 하나의 배로 의미를 두었을 때 이 두로의 부귀 영화가 대단했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5절부터 이렇게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두로가 3절 후반부에 보면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완벽하게 아름답다. 나는 뭐 자신만만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고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그러니까 각종 나라들이 다 이게 뭐 그 나라 그 나무로 노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고 두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로가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고 또 강국이에요. 강국에 크지는 않지만 강해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강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멸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5절까지는 두로의 여러 가지 장점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도 보고 있지만 앞으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26절부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를 하는 도중에 동풍이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너를 물질렀도다.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은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항해가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불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함의 역사들이죠. 이 교만함을 버릴 수 있어야지 돼요. 27절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래하고 두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동시에 몰락한다.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고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가지고, 사실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바다를 빼면은 시체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로가 망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언덕에 서서 두로를 바라보면서 30절 한번 시작.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이거 사람 죽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사람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건데, 그렇게 두로가 멸망해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뒹굴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번창했지만 그러나 이 번창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멸망과 열국의 통곡으로 마침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래요. 젊은 날에 너무 잘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재수생이 이번에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들을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낙심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지금 겪는 이 아픔들이 나중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죠. 사실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분들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요 1,000억을 갖고 계신 분 사모님이 오셔서 금요일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저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정을 모를 때는요, 야,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렇게 금요일마다 오셔가지고는 심야 때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근데 나중에 그 가정의 사정을 알고 보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돈이 없어서 돈으로
돈이 있으면 참 해결할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돈은 있는데 돈이 있어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꼭 있다니까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로와 시돈과 같은 교만함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남의 멸망을 마음속에 원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다가는 꼭 두로와 시돈처럼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될 때는 저마다 그냥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 때문에 그랬다, 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35절에 보면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지금까지 두로의 그 부귀영화를 통해서 함께 누리던 사람들이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어떻게 할 새가 재간이 없어요. 나중에는 36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는다. 또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로 나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로와 시돈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처럼 돼서는 안 된다. 또 오히려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떤 일만 남은 거예요? 잘 되는 일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